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죽는 그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쓰고 있나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여호수아 죽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말씀이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10절부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 살아 있을 때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그 대에 있던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에 있던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다른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거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조차도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아니면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일어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못 보죠. 못 봤다고 모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믿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은 거죠. 전수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끊긴 겁니다. 믿음의 절벽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15절 말씀이 충격적인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택함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복을 내리시니,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모든 대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년이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씁니다. 누가요? 이미 죽어버린 그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이 재앙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2장에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말씀이 있어요. 죽었다고, 엘르아살도 제사장들 엘르아살도 죽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인고 하니 여호수아가 임종을 얼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절규해요.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믿을지 지금 이 시간에 택해라.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지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지 택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어떤 택함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 회중들 앞에서 외쳐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니 그 여호수아의 임종을 앞둔 절규 가운데 이들이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있던 우상들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노라라고 여호수아 24장은 써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들어가는 초입에 여호수아가 죽자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씁니까? 비극적인 얘기가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은 이후에 사사 시대의 약 400년 이상을 암흑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들의 불신앙, 부모 세대들의 불신앙으로 자녀 세대들이 400년 이상을 사사 시대 동안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 재앙과 괴로움을 겪게 돼요. 그게 사사 시대만 그런가요? 그 이후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이스라엘만 믿음을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해서 이런 재앙을 당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기 통계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한국교회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죠. 통합교단의 2016년 총회 보고를 보면 한 해 동안에 2015년에서 16년을 넘어가는 한 해 동안에 자그마치 5만 8천 명이 줄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5만 8천 명이면은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한 해에 100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동안에 100개가 없어졌어. 별로 안 놀라시네. 남의 교회니까, 그죠? 우리 교회만 문 안 닫으면 되죠.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100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장 기장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2015년 16년 넘어갈 때 그 교단에 속해져 있던 교인이 9%가 줄었다라고 보고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다음 해가 바뀌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러한 때에 목사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장로를 포함한 항존 직분자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은 급감합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령 인구의 3%가 교회를 출석해요. 미전도 종족 5%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구분하는 선교학의 구분에 따르면 이미 우리 한국 중고등부 연령대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35%, 40%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전국의 교회 학교가 없는 부서들이, 영유아부가 없는 부서가 80%,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나머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없는 그러한 교회도 50%가 넘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량적인 거예요. 정량적인 거, 숫자. 그러나 우리 정성적인 걸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경영학 시간에 경영학 배울 때 들었던 거예요. 정성, 정량, 정품,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라. 지금 정량 얘기했습니다. 양쪽으로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그럼 정성적인 거 들어가 볼까요? 내용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부모라면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면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디어를 강타했던 사건, 인천에, 제가 10년 이상, 10몇 년을 사역했던 인천에 미성년자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했어요. 두 여자아이가. 이런 사건은 이제 그렇게 막 희귀하지도 않아요. 학교마다 왕따 문제로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럼 아이들이 뭐를 안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제외시키고 무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상처를 그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찌르는 겁니다. 아이들의 수준에서. 문제는 어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쓰러져 가고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최근에 두 번째로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시기 아닌가요? 청소년, 중고등부 시절에. 저도 돌아보면 물론 아주 힘든 사춘기를 보냈지만 그때 내가 뭐가 돼야 될까? 나는 뭘 공부해야 될까? 꿈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뭐 해야 합니까? 저는 기억해 보면은 제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잘 배우지 못하셨어요. 중학교 중퇴하셨어요. 근데 참 똑똑하시고 영민하세요.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가지고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제 이름 석자하고 1에서부터 10까지 셌나? 뭐 이러고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근데 제 생일이 아주 꽉 찬 생일이에요. 1970년 양력으로 3월 22일.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 요게 69년생하고 학교를 가도 되는 나이인데 양력으로 넣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흑장난 하다가 학교 갔는데 저는 계속 머리는 이만큼 커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주관, 놀아라. 학교 가면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무조건 놀아라. 근데 저는 옷에 흙을 묻혀오고 옷이 구멍 났다고 그래가지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가 워낙 착하고 그래서 점잖게 놀아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애가 점잖으면 얼마나 점잖겠어요. 정말로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그 상계사동에 어렸을 때 달동네 살았는데 거기 빡빡산이라고 있었어. 민둥산이. 맨날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미끄럼 타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받치고 타겠어요? 그냥 타는 거죠. 그러면 엉덩이 빵꾸 나는 거죠. 다 흙으로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하세요. 안 다쳤니? 재밌었니? 끝. 손 닦아주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이래서 늘 손이 뭐 제 나이 또래 아마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손을 잘 안 씻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때가 막 이렇게 있다가 겨울 되면 트잖아요. 겨울 되면 터요 이게 손이. 그럼 뜨거운 물에다 이걸 불려야 돼. 그러면 막 따갑죠. 막 따끔따끔. 웃는 분은 다 겪어본 분들이죠. 머릿니가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그 빡빡산에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이를 잡아주시고 건빵 주시면서. 근데 오늘날 저는 여튼 좋은 부모 밑에서 그때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놀아라 마음껏.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육군 대장이 될 터이야, 뭐 대통령이 될 터이야, 뭐 과학자가 될 터이야, 이런 꿈을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에 찬양에도 있었어요. 오늘날 2017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의 꿈이 뭐냐? 10명 중에 8, 9은 얘기 못할 겁니다. 아니면 부모의 꿈을 얘기할 겁니다. 그저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아이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위주와 성공 위주와 메마른 정서와 꿈을 잃어버리고 공부할 때 어린 시절을 자라가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라가야 될 아이들이 성인 못지않게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메마르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네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 꿈은 건물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적 얘기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나는 건물주입니다. 건물 번듯한 거 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띵가띵가 이러면서 놀고 싶다고. 이게 꿈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8년을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는 아이들을 내몰아요. 성적을 가지고 호되게 내몹니다. 좋은 대학 못 갔다고 내몹니다. 좋은 직장 못 갔다고 내몹니다. 아이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대 다니고 서울대에서도 공부 잘하고 있는 아들인데도 못 믿어해. 목사님 제발 제 아이 좀 놔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권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 너무 교회에 그렇게 불러들이지 말고요, 얘 또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공부 좀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볼 때 권사님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 제목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아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됐어요. 지금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얼마나 신앙 가운데 잘 사는지 몰라요. 믿음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대는 그래도 믿잖아요. 잘 믿잖아요. 물론 잘 못 믿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으나, 그러나 부모 세대들 때는 많이 믿습니다.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런데 왜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왜 이것 때문에 갈수록 늙어가고 있고 교회의 존폐 위기에 서 있을 정도의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걸까요? 이거를 한 기독교 교육 전공한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다음 세대의 믿음 전수가 잘 안 됐는가라고 했을 때 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내지는 교사들이, 부모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 중에 1등부터 3등은요 부모들이 문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 중에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1등은요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왜 믿음의 다음 세대에 단절됐는가?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100점 만점 환산해서 87점.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학원은 보내고 사교육은 시켜도 신앙의 교육을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1등이랍니다. 2등,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본인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돌변합니다. 집에만 가면 그 장로님이, 그 여사님이 변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3위, 부모들의 신앙 저하.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배우죠. 가르쳐 줄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남아 있어야 가르쳐 주죠. 내가 만난 예수가 감격스럽고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이야기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내 새끼에게 전하지 않을까? 얘야, 너도 나처럼 믿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본인도 고민해.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는 성경학교, 성경 캠프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부모는 고민해. 얘를 이번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코스타 집회한다고 은혜 받는다고 간 아이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들은 고민해. 아이들은 가고 싶다는데. 4등,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 78점. 5등, 교회학교 교사들의 학생들과의 인격적 만남의 부재 78점.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부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교육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회개혁을 이야기한들 부모 세대부터 다음 세대의 신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교육 제대로 변혁되지 않으면, 그거 손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미래의 희망은 없을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97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그러니까 1994년부터 기준으로 잡아서 2021년에, 그러니까 27년이 지난 거거든요. 통계 자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딱 숫자로 예측을 해놨는데 정확히 50% 되더라고. 반토막 되더라고. 27년 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는 한국교회 10교회 중에 8교회는 영유아부 없는데 우리 있습니다. 10교회 중에 5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없는데 우리는 있습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안에서 최고로 건강하고 가장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있는 한인 교회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여러분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그들을 쳐내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실 징계를 주시죠.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은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자녀 세대들에게 그 40년 동안 자신들이 보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전수해 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준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갖다 버렸어요. 활용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시간으로 따지면 15년여의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배분하는 15년여의 시간, 15년여의 은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안 했습니다. 본인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일이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수백 년 동안 내지 수천 년 동안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의 신앙교육 어떻게 변혁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정의 의미를,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과 책임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타인들을 위한 존재로서의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게 독일 뿐이라 어렵습니다. 이거를 직역해 놓으니까 또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가정이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들이여,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시겠다고요? 어느 자녀가 그걸 듣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신앙 교육을 한들 그 아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부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교회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미 대화가 단절된 많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 찾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내지는 여러분의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 부부가, 그림자 부부가 있었다고, 부부긴 부부인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부부가 있었노라는 기록이 어디 있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너는 내 호적에 없어, 지워버렸어. 아이들은 부모님 미안하지만 나는 생물학적인 당신의 자녀지 진짜 당신의 자녀는 아닙니다. 날 아들로 딸로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관계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부터, 가족 관계부터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그 덜 떨어진 아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부모가 내 새끼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 어느 누가 내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고 교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엄마 아빠로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정해 줄까요? 가족 관계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를 세워주시며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의 자식과 너의 권속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전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아비된 자에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그 부모를 이어서 다음 때로 전수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지키고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 부모에게 주신 준엄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이 죽고 나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축복된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받았던 믿음의 언약의 축복을 되물림에서 받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가운데, 재앙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서 살아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미국 교회 탐방할 때 교회 학교들 탐방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교회 학교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 교회 학교 들어가는 복도 진입로예요. 이거는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 이거는 성경학교, 성경 캠프를 하는 장면입니다. 교회 학교에 들어올 때 아이들을 영접하는 데스크예요. 안내 데스크. 혹자는 이걸 보면 이럴 겁니다. 우리도 돈 있으면 저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탐방하고 발견했던 건 뭐냐면요, 돈이 훨씬 더 많은 교회도 안 하려면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하니,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은 교회 학교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가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예산과 교회가 1년에 세울 어떠한 계획과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복도 하나도, 화장실 하나도, 공간 하나도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다 그렇게 해놔요.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전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정과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20주년을 앞두고, 미래를 앞두고 전 교회가 합심하여서 준비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 안의 신앙교육 어떻게 변혁해 갈 건가, 실천적인 대안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대학에 가게 하신 목적,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을 그 가정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럼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 말이 편한 거지 막상 하려면 쉽지 않으시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가정을, 한 교우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정은 가족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가정이더라.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뭔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우리 교회 2번 방문해 주신 우리 신영섭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신 교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건데 가정 예배를 좀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예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올해 가기 전에 책을 하나 좀 출간하기 위해서 지금 탈구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지금 출판사에 넘긴 원고를 통째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 믿고 이렇게 다 주나, 책도 안 나왔는데 아직.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챕터에 있는 가정 예배 실예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9월 말 10월 초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가정 예배 모델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모델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임테이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드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나눠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가정 예배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예배별로, 가정 예배별로 직접 한번 팀을 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고 직접 한번 재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 모델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정 예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고 계셨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들어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어른 예배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찬양, 말씀, 기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중심의 가정 예배. 이거는 인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하루의 삶을 딱 식탁에다 모였을 때 그날 하루에 어떠한 말씀을,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중심의 가정 예배. 요거는 유아기부터 유년기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은 요 아이들을 위한 그림으로 된 성경책도 있고요, 동화책도 있어요. 성경 동화.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독서 중심의 가정 예배. 다음에는 기도 중심의 가정 예배.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소년기 이상의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아이들이 있는 자녀들 가정에서 대표 기도, 합심 기도, 팝콘 기도, 기도 제목 주고 누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있죠. 공동 기도, 통성 기도, 침묵 기도, 그림 기도. 그림을 통하여 기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중심의 가정 예배. 다음에 성경 공부형 가정 예배. 이것은 생애 주기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입교나 사춘기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을 놔두고서 구원의 확신, 아주 기초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죠. 다음에는 예술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 부모님들이 아마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려보십시오. 그리는 거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 떠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들이 또 있는데 또 몇 가지를 보면 이슈형 가정 예배. 요거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부정적 긍정적 사건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갈등이나 이별이나 뭐 이런 때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 이벤트형 가정 예배. 요거는 예측이 가능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사건, 생일, 입학, 졸업, 성년, 입대, 휴가, 제대, 이직, 이사, 온 가족이 다 예측 가능한 그러한 때에
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담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절기형 예배, 큐티형 예배, 큐티 자료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배들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곧 가정예배 워크숍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 필히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얘기해드린 거 구체적인 순서까지 다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집에 가서 해보고 피드백도 가져보고, 그래서 마닐라 새생명교회 그러면 온 가족이 거기는 가정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더라. 그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곳이더라. 그 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이상하게도 갈수록 젊어져 가는 교회더라.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 때 너희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라 얘기해도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5년을 정복 전쟁하고 땅을 나눌 때 그렇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라 얘기해도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혼자가 안 되니까 교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부모께 받은 게 없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부모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집은 살 줄 알고 좋은 기업은 세울 줄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를 꿈꾸며 결단하며 확신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믿음의 아비된 자들 머리 위에, 어미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